특별히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좀 책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책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는 가운데 49페이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49페이지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단락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전체적인 주제가 성교적 교회의 정체성과 또 그 역할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복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교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목적 자체 혹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위임령이라고 가리키는 마태복음 28장 그 18절 이하의 20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주의 말씀들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선교적인 명령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어떤 선교적인 토대를 가지고 또 존재 목적 자체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신약적인 어떤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창세기 12장 1절로 또 3절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내가 너로 복 있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열방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모든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그 민족을 세우시는 이유도 그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민족이 아니라 열방에 복을 주시기 위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선교적인 성격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그 18절 이하의 그 말씀, 우리가 선교의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말씀에 그 확대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창조 목적 자체 혹은 그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구원 목적 자체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지금까지 살펴봤던 대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두 가지 명령문이라. 하나는 가라, 그다음에 복이 되라라는 거죠. 이제 가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명령한 그 말 그대로를 순종하러 내 아비 친척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거죠. 이제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그다음 그 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그런 먼저 복이 되어야만이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중 명령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이 완수되어져야만이 두 번째 명령이 효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태복음 28장 이하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열방을 향하여 나가야 되고 또 그들을 가르쳐 말씀을 지키게 하면. 근데 가지 않게 되어지면은 그 열방을 뭐 가르칠 수도 없고 그들로 제자 삼을 수도 없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명령을 지키고 그 다음 명령을 수행해가는 어떤 그런 구조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도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참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 복을 전할 수 있듯이, 다른 말로 하면 교회도 복을 받아야 그 복을 만민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쭉 밟아오면서 오늘 지금 49페이지에 이르러서, 그러면은 교회가 복을 받는 길, 혹은 교회가 복이 되어져야만이 복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이제 복이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복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말씀들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은 결국은 하나님이 복인데,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책임과 또 언약의 의미, 이런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대해서 언약적으로 순종할 때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다고, 그래서 윤리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격적 관계 속에서 복이 임하는데, 인격적 관계는 도덕적인 책임과 윤리적인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는 그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격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에. 근데 이게 복을 받는 길도 여기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지난번에도 봤는데, 자, 우리 신명기 30장 15절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충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신명기라는 말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요, 두 번째 언약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언약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럼 이게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게 그러면 뭐 첫 번째 주어지고 두 번째 다시 주어졌느냐, 이제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원래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이 십계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돌판에 새겨져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줬고 또 가르쳐줬던 말씀인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어떤 면에서는 말씀대로 또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들만 바라보다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세례를 통해서 들여보내실 그때 새로운 세대에게 그 언약을 다시 들려주시면서 그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네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구성이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거죠. 그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면서 가장 요약되어져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요걸 보면은요 신명기 전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특히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재해석해서 들려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15절과 20절은 신명기 전체에 나오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들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율법 전체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즉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구절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요 신명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이 그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요 나중에 예언서를 그 쓰는 분들 그리고 그 예언서의 기초가 사실은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은요 예레미야 곳곳에 신명기적인 어떤 가르침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게 신명기고 그 중에도 정말 그들이 가장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게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어떤 때는 새겨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뭐 손목에 함에 넣어 갖고 다니고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분이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읽은 신명기 30장 15절과 20절이요 어떤 면에서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그 이하의 말씀들에 대한 해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앞에 지금 생명과 복, 화와 저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생명이란 말과 복이란 말이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사망과 저주, 뭐 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양편에 이걸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뭐냐면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너희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살기 위해서는 뭘 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복을 택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생명과 복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 혹은 우리가 구할 때 받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19절에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해요. 그게 뭐냐면은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2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내 생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맺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택해야 된다는. 그게 자손들이 살 길이고 내 자손들이 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 그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택해야 돼요? 하나님 택해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복을 택해야 되는데 그 복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있잖아요. 복을 택해야 되는데 복을 택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택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럼 이제 아멘은 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누지는 않으니까. 근데 성경은요 사실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고 또 오늘 여기도 보면은요 복을 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복을 어떻게 택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 길이 복을 택하는 건데 하나님을 택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을 택한다라는 게 어떤 말인가? 무엇을 그리고 하나님을 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택하잖아요. 그리고 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신명기 30장 15절과 20절은 생명 혹은 하나님을 택하는 5가지를 그 길을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16절과 20절에 나와 있어요. 각각 3개씩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겹쳐요. 그러니까 이게 5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 다음에 이제 그 20절에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6절에 3개, 20절에 3개, 하나님을 택하는 길, 택하는 방법, 어떻게 택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2가지 중에 하나가 겹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하나를 그러니까 겹치니까 빼니까 5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가 먼저가 되어져야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거죠. 이게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순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가 양말 신고 구두 신잖아요.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구두 신고 양말 신으면 돼요, 안 돼요? 요즘은 안 될 건 없죠, 뭐.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법칙에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법도에 맞고 법칙에 맞고 질서에 맞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요,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데 있어서도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순서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임의대로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20절에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요,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아니 의지하라는 말이 지금 맨 나중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의지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그게 왜 친밀한 교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의지하라는 말이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착 달라붙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 의지한다라는 건 예를 들면 내가 부모를 의지한다 그러면 부모에게 착 달라붙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달라붙느냐면은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뭐 실험까지는 안 해도 돼. 우리는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그 지식이 있고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종이를 풀을 칠해가지고요 2종이를 딱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개의 종이가 하나가 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 2종이를 떼어내려 그러면은요, 원래 있던 대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왜냐면 여기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바로 의지예요. 그리고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풀이라고 얘기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악교라는 거 있잖아요. 이 악교라는 거는 풀보다도 훨씬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강력본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요 왜 일제 강력본도 사가지고 뭐 붙인다고 뭐 이렇게 손에 묻어버렸어요. 근데 손에 그게 딱 달라붙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뛸라 그러니까 안 띄어지는 거. 그거 본드 초강력 본드 잘못했다면 큰일 나요. 뭐 애들 그렇고 그런데요. 근데 악교가 바로 초강력 본드라는 거예요. 근데 풀이 아니라 초강력 본드를 붙여가지고 종이를 딱 붙였다 그러면은요, 요거는 뛰고 싶어도 못 뛰는 거야. 그게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그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어라. 그게 하나님을 택하고 생명과 복을 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려면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 그곳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연합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다바크라는 건 의지한다라는 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데 이 연합한다,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동행하면은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같이 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을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있잖아요. 동업을 해도요. 뜻이 맞아야 동업해요. 동업을 하는데 마음 안 맞으면은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거든요. 길을 가는데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가면 재밌어요. 근데 안 맞는 사람들이 가면은요. 그 길이 곧 지옥길 같아요. 그게 연합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연합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의지의 의미, 다바크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둘째는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의지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어떤 의미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뭐에 대해서 성경적 의미를 배웠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경쟁자를 허락하지 않는 거.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경쟁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면 물질 여기 둘이 경쟁하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뉘어진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나뉘어진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고 세계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 세계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신명기에서도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심지어는 내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경쟁자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여기 보여주네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 말이요 16절과 20절에 두 번에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세 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겹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겹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요걸 이제 다른 말로도 얘기하면 뭐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겠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래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또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택하여 나가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명령, 규례, 법도, 율법 뭐 다양하게 그런 말씀들을 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 이게 순종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굉장히 이제 편하고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과 순종의 관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어지면 아니 사랑하게 되어지면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해요. 근데 있잖아 이거를 좀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에 대한 존중이지요. 존중. 순종한다라는 거는 그 말씀의 무게감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무엘 상 2장에 보면 2장 30절에 보면은요. 그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이렇게 경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게 그게 이제 물론 사랑과도 관련되어지겠지만은 그게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뭘로 나타나느냐면은요. 결국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느껴요. 근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근데 엄마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게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내가 그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건 결국은
말하고 있는 인격체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길은 결국은 주님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존중하고, 존중은 순종으로 인하여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씀 지키는 거, 순종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려니와.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 말씀들인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넷째는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조금 달라요. 길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 길에 대해서 어제도 이게 참 좋네요. 어제 우리가 이렇게 했던 길이 뭐라고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과도 관계. 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성문화되어진 율법에 안 나타나는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성문화되어진, 그러니까 말씀으로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거는 분명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어디, 예를 들면 송경렬이 너는 한 사람 예전교회 목사가 되어가지고 성도들을 가리키고 뭐 이런 목사의 역할을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뭐고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이런 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 가지고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게 가치관이고 삶의 방향이고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고 또 그런 것들을 지켜가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지겠지만은 성문화되어진 물법 명확하게 이건 말씀이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해당되어져요. 근데 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들,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게 계시고는 그 일들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비춰주신 어떤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를 목사로 세운다, 뭐 주의 종으로 세운다, 이런 성문화되어진 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하는 성령 인도를 따라서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기 위하여 열심히 어떤 면에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게요, 하나님 택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라는 거죠. 목소리를 청종한다라는 거는 하나님 음성 혹은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친밀하게 되어지면은요, 목소리를 통해서 누군지를 구분을 해요. 저는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시에 목사님하고 부르면은요, 이게 누구 목사님, 이게 누구 목소리, 이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을 닫아놓고 저 뒤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10여 분이 계신데 한 분이 목사님 하고 부르면 제가 이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한 100명까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다 다르대요, 사람들 목소리가. 그러니까 근데요, 그 목소리를 구분해내요. 근데 구분해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교제가 없으면은요,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이 송경열 목사님 계세요 하고 뭐 소리를 지르면 이 사람이 누구더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소리를 청종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음성 듣는다 혹은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택하여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요, 처음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훈련되어지고 또 습관이 되어지고 또 어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서다 보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요 거의 자동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도 어떤 때는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게 말씀으로 이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느낌으로 이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안 기뻐하신다. 이런 게 본능적으로 깨달아져요.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쉽게 얘기하면 악을 행하고 싶어도 못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라는 거를 자동적으로 알거든요.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때 긴가민가 하면서 갈 때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도요. 이거 찝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명확하긴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야? 이게 되게 찝찝하네.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을 계속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뒤탈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적인 감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복의 길로 들어섰다, 하나님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섰는데 우리의 길이 약간만 틀어져도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익숙한 길을 가요. 근데 익숙한 길을 매일 가다가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면은 느껴지는 공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길을 오고 가면서 그런 어떤 경험들과 그 길 가운데에서 어떤 겪는 일들,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훈련시켜 나가야 될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을 찾는 5가지의 어떤 방식들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고민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앞에서의 자기 결단이 필요하고요, 선택이 필요하고요, 또 각오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고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한번 각오하고 뭐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서 또 툴툴 털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친구도 그렇잖아요. 몇 번 만났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죠. 수년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서로 알아가는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우정을 나누게 되어지는 거,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이게 지금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자고 부르짖는데, 그럼 본질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자고 구호만 외친다고 돌아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안 되면은요, 금방 뭐 구호는요 금방 잊어버리더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여 나가는 이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 곧 복이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을 택하여 나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게 원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도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나도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들이 함께할 때, 자와 함께할 때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사람을 배척할 때 하나님도 그를 배척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원리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건 결국 성교의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래서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라는 거. 그러니까 복받은 교회,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힌트를 그들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가 복을 받아야 할 중요성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있잖아요. 이게 이제 때론 기복이 되어지고 혹은 타락한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복을 얻기 위한 거.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우러럼을 받고 자기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사실 이 땅에서 뭐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집중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은 뭐예요? 내가 받은 이 복을 나누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뭐예요? 내가 받은 그 복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어지고 타락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에서 떠나게 되어지면은 이게 아까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떠나게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어? 내가 살인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나 정직하게 나 혼자 나 힘껏 노력해가지고 벌고 또 살려고 애쓰고 힘썼어.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살인을 했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내가 다른 사람 등을 쳐먹었어.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없어. 나는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 일하고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죄를 졌다, 죄인이라. 그래 벌도 뭐 그게 용납이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초점이 자기에게가. 근데 우리가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게 타락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고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거라.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만 그러냐?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인데 내가 여전히 행위적으로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사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일주일 내내 교회 살잖아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도한다잖아요. 근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더 범죄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이러는 거죠. 좋은 예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그 고급 공무원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요즘 고급 공무원들은 뭐 골프도 잘 치고 뭐 이러나 봐요. 근데 골프 치고 이런 일들이 주로 주말이나 주일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뭐 교회 예배 드리느라고 그 바쁜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골프가 참 재밌나 봐요. 나는 골프를 한 번도 못 쳐봤는데 이렇게 골프에 빠진 분들은요, 그 참 재밌대요. 제가 볼 땐 그게 재밌는 거예요. 틈만 나면 골프장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매력이 있나 봐요. 하여간 그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물론 이제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요즘은 뭐 의식이나 인식이 좀 바뀌었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이 골프가 굉장히 고급이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죠? 근데 우리 지방에도요 몇 년 새에 교회 그러니까 골프를 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근데 만나면 대화를 들어보면 있잖아요. 그 대화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운동하는데 골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목사님 모이면은 뭐 자기들끼리 통하는 게 있나 봐요. 뭐 언제 나갈 거야? 언제 날짜 한번 잡아볼까? 근데 저 처음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그게 골프 약속이더라고요. 이제 골프 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 고급 공무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관계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로 이제 골프는 주말에 치고 주일에 치니까. 근데 골프 치러 가면 주일 예배를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골프 안 치러 가고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를 드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맨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뭐 이걸 얘기하니까 오늘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하는 얘기. 목사님 이제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니까 주일날 골프도 안 치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하나님 안 사랑하면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 좀 그만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의 말대로라면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이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예배당을 지키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삶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된다는 분별해야 되는 교회에 앉아와 있다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5가지 그런 어떤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근데 그걸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거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나 교회 와서 예배드려 하루 종일 예배드려 기도해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해 그리고 모임이란 모임은 안 빠지고 나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뭐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의 의미를 아까 얘기했던 5가지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 떠난 거고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안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안 하시는.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외쳐도요 그게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떠났어요. 하나님 함께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 함께 안 하시는 상태에서 뭐 전도 프로그램을 세워가지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전하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외친다고 되어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뭐가 달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생명 있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나도 좀 예수 믿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셔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30장 15절로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기도 해요.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 그럼 율법주의를 얘기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여 나가는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52페이지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도 이 복을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책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분이 쓴 책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자, 신명기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선택하라, 곧 하나님의 복을 계속받아 누리라는 강력한 호소로 절정에 이른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받아 그 복을 누리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관계 가운데 살 때에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이나 그분의 위대한 구원 행위들을 받을 자격이 항상 있었다거나 항상 그럴 수 있었다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를 들면 뭐 호세아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는 이미 하나님 떠났죠. 복이 없었죠. 근데 다윗 시대나 사무엘이 주도하던 시대나 이런 시대들은 그들이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주도하던 그런 시대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요. 전쟁 잘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인이에요. 군인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면에서 헤매든 쉽게 말하면 잡족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들이 훈련받은 군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게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게 이제 뭐 아사왕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은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100만이나 되어진 구스 사람들 연합군들을 능히 물리쳤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거 전쟁에 나가 그 전쟁 사람을 두려워해 가지고요.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게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항상 하나님을 안 찾아서 떠났 이게 아니고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서 복이나 구원이 순종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실수다. 그와 반대로 복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의해 확립된 언약된 관계 기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한 게 실수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행위에 달려 있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관계가 기초라는 거예요. 관계를 기초로 하여 그들이 순종의 열매들을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율법적인 행위들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율법을 어기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관계를 떠난 행위들은 결국은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복을 얻기 위하여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게 돼야 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지금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 패턴은 신명기 26장에 분명히 나타난다. 하나님의 최초의 구속적 복에 대해 이스라엘은 감사하며 기뻐했다. 이것은 순종의 반응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이런 놀라운 분이시다 하면서 오히려 순종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선순환의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순종의 반응으로 이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상호 언약전 헌신의 틀 가운데 결과적으로 추가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순종은 복의 영역 안에 살면서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근데 이 순종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예배 드리라 그런다고 교회 와서 앉아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왜 고위 공무원 만약에 그게 순종이었다라고 한다면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복을 봐야 되는. 근데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하나님 언약적인 기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불러오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복을 받거나 받을 여기서 순종은요 이 번역을 순종이라고 해요. 행위로 얘기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복을 얻거나 받을 자격을 갖추는 방법이 결코 아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순종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었다.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구원의 유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의 영역 밖으로 그 땅에 쏟겨. 자 보세요. 유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사랑하고 사랑받는 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가는 이게요. 계속 이어지는 것은 관계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한때는 굉장히 주님을 사랑했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은요. 5년, 10년 후에 지나 보면은 주님 떠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 떠났어요? 계속적인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신명기 아까 읽었던 그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한 번 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는요 계속 이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한 번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매일 새로워져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관계가 안 되면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복의 영역 밖으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자, 언약 관계 안에서 복의 윤리적 차원은 성경적인 복이 번영신하게 볼 수 있는 패러디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또 한 가지 특징이다. 보호하는 또 한 가지 특징이다. 번역신학이 뭐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추구하는 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계.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이어지는 교제라는 거죠. 복은 특별 처방된 투입물, 기도, 믿음, 돈에 대한 반응으로 기계적으로 조금씩 나누어주는 자동 반사적 반응이 아니다. 복은 당신을 위해 쌓아놓은 천상의 기적의 근거처럼 요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복받, 뭐 어떤 헌금 많이 하면 혹은 구제 많이 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면은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세요. 어디 가가지고요. 부끄럽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창피 안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잖아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면은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신명기 30장의 생명을 영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영생이 하나님 생명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영생을 하나님 아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이 뭐예요? 영생은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 영생이 아는 거래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게 우리가 이제는 참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는 게 뭐라고요? 지식, 이론 이게 아니고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실제로 아는, 경험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에는 목자와 양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등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 복음의 삶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신앙의 본질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표현한. 근데 이게 그림인데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져. 여러분 책 가지고 계시면은 54페이지 보면 그림 하나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질을 부으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회당이 지금 네 면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면이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제 이런. 근데 그게 각각 네 면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장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러니까 복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안에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이 얘기.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삶을 추구하는 교회에 뭐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다른 말로 하면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열방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하여 부르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삶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삶에 설 때에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교회를 통해 복을 받으려면 교회가 먼저 복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교회는 무엇보다 신명기 30장이나 요한복음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긴급하게 해야 할 절박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본질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과 부흥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사람들이 볼 때 잘 되는 거, 예를 들면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거, 이것이 복의 한 측면이긴 하지만요, 이것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사랑 예전교회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